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이자 텍사스 주에 있는 오크힐스 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저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하는데 바로 비렁뱅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렁뱅이. 비렁뱅이는 거지와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러한 표현과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문제 많은 10대 소녀를 입양하기로 했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문제도 많고 몹도 비렁뱅이와 같이 초라했던 이 소녀를 입양하는지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괴팍한 성격에 어른들의 말도 어지간히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거짓말은 선수였습니다. 한날은 학교에서 돌아온 이 아이가 돈을 찾아서 자신을 입양한 그 양부의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양부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아이는 찾은 돈을 들고는 어디론가로 사라졌고 그 집안은 엉망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녀의 소행을 들은 그 남자의 주변 사람들은 입양 최종 합의서에 절대로 서명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세요. 어차피 당신의 진짜 딸도 아닐 뿐더러 아직 최종 합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만류에도 최종 합의서에 서명을 한 남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아이에게 넌 내 딸이라고 이야기했는걸요. 이제는 변할 수 없는 내가 책임져야 할 내 딸입니다. 남자가 문제 많던 소녀를 입양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소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었고 그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비참하고 추한 비렁뱅이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죄의 모습에 대해 가슴 아파하셨고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 슬퍼하셨으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죄를 저지르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효가 되거나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너무나도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죽으셨다라는 것과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셨다와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확증에 대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조건에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성품이나 인간의 그 어떤 모습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표현은 본문에서 단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된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과 하나님의 확증에 대한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저 사랑으로, 그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그저 주어진 그 사랑,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한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연약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 병마와 질병에 걸린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혹은 어떤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연약함,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절망 속에 놓여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소망 없는 자의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계획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구체화된 사랑,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본문을 시작하는 연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 그 의미가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6절 하반절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포함하여 그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조차 없이 온갖 죄악 속에서 빠져 살고 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력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조차 없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사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력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의 신음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또한 그 고통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던 그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지냈던 유다 백성들을 언약에 따라서 기약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건 이외에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인간의 자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시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지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로에게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시자 그 아들이시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빚값, 그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점에, 그 약속한 때에 기약대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한 50번 정도는 묵상하며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40번째부터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5절 말씀부터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자격 없던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입었으며 자격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랑을 묵상하던 중에 갑자기 떠오른 찬양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네. 아직 끝나지 않은 죄의 값을 모두 갚으셨네. 죽어야 할 나와 영원한 죽음 사이 가로막으신 예수, 대신 죽으신 왕,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을 주기 위해 홀로 죽으신 예수, 하나님 어리냐.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 고통을 지고 매맞고 찢기시며 찔렸네. 그때 날 위해 흘리셨던 보혈, 그 피로 나를 씻기시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받은 이 십자가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며 매맞으시고 찢기시며 찔리시고 피 흘리시며 결국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에 대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영원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저 사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정하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확실히 증명하고 또한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드러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일에 대해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확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확증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확정하십니까? 자신의 사랑을 누구에게 대하여 확정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신실하시고 그 변함없으시며 영원 불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확증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드러내셨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너희를 인자함으로 내가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약 240여회나 사용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과 그 사랑을 위하여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의심했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 사랑을 찢고 짓밟고 배반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하거나 더 이상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확증,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주다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지저스 이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명확하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한 가지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스미스 목사님이 8년간 중고등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 정말 착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정말 질이 나쁜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요즘 잘 지내니? 혹시 문제를 일으킨 건 없고? 그러자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별로요.
아시다시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또다시 이러한 대답 앞에 목사님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지, 깨끗하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희망을 있단다. 너도 착하게 살고 싶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지?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글쎄요, 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물론 죄는 나쁜 거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대답에 목사님은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타까움을 감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긴 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변하도록 도움을 주시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삶이 많이 나아진 것 같니? 아니요. 솔직히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중고등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그러한 아이들은 변화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대면서 죄를 짓고 교회의 문턱만 밟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스미스 목사가 과연 은혜는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저 학생들은 저렇게 은혜를 맹신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묵상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죄의 핑계가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본질적으로 타고난 죄와 이미 짓고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 책을 읽었던 저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었던 글을 적어놨습니다. 은혜는 단순한 원칙이나 교훈이나 교리나 죄의 덮개가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이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알고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들이고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혹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신 것은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저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실천하거나 혹은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 고난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었어야 했던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저 사랑이고 그저 은혜입니다.